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오늘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작게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사는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확신합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본 그 63장 1절로 6절은 에돔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시는 구속자와 승리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경외해야 할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홀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이 심판을 완전하게 행하실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절로 14절은 이제 시선을 과거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고 구비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회상하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계속 들은 바대로 이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설교하던 시대,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었죠.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때 포로 잡혀간 게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기에 포로 잡혀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은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과거의 구속의 역사, 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힘은 현재 형편이 아닙니다.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비, 사랑, 은혜, 긍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인데, 여전히 범죄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정황에 있지만, 이들 역시 애굽에서 건져낸, 그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배 아파서 내 자식이라니, 내 피가 흐르는 내 혈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단점이 드러날까 봐 쉬쉬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비록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보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정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또 여호와의 사자, 즉 성육신 전의 메시아인 여호와의 사자와 또 여호와의 영, 성령이 두 번이나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신 구원의 장면, 즉 이스라엘이 베푸시는 은총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복음적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현실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 가지고만 판단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재 그 사건과 일과 그 다음에는 장면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상에 누운 사람은 건강했던 날을 잊기가 쉽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홍해를 가르신, 과거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재 배고픔과 현재 목마름, 이런 것이 더 크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도 자꾸 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달라고 안 해도 다 알아서 줄 거니까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이 은총의 역사,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서, 마음에서? 감사밖에 안 나오네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 입에서 벌써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짜증 나오고 신경질 내고, 이건 벌써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니었어? 그렇게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찬송은 그렇게 해놓고 모든 것이 마치 불만인 것처럼 산다면 불쌍한 인생이죠. 본론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라고.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건 우리 머리로, 이성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삼일체로는. 이성적으로 왜 그럴까 그렇게 자꾸 연구하다가 이단에 빠는 거예요.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이 삼일체론을 설명할 때 이 태양의 본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이 빛은 태양 본체가 있고 빛이 나오고 열을 발생하는데, 태양 본체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그 빛을 비추는 건 성자 예수님이시고, 열을 발생하는데 그 열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온전한 설명은 아니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건,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셔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만 문자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거야말로 종교적 아주 배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참남한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정말 삼일체론을 일찍 배웠다라면, 아니 깨닫고 믿었다라면 그런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푸심. 그 인자하심은 자비라고 해도 괜찮아요. 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 자비, 사랑, 자비, 은총
또 9절에도 보니까 사랑과 자비, 15절에도 자비와 사랑, 이게 아주 8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 자비, 사랑,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특별히 두 가지 특별한 속성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비, 사랑, 은총, 긍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손들, 형제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정말로 자기 가족이라면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피 받은 한 형제고 가족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따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랑하지 못하는 게 만듭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새벽에 와서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기 자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는데,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변찮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긍휼도 비슷한 의미인데 오늘은 좀 다르지만 자식을 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긍휼도 자식을 품는 사랑.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자하심 때문에 시작되었죠. 출애굽 역사도 마찬가지고, 홍해 도하 사건도 마찬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헤세드의 역사, 즉 자비의 역사, 인자하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난 순간 이건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근본이 그렇다니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근본이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늘 인식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그저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조금 자라면 내 밥 줘, 내 거야 이렇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만 시집가고 장가 가서 저도 애들 키워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제 그때야 좀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 자기 앞에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 성경 기사들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 단순한 여기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약의 사자, Messenger of Covenant, 언약의 사자이고 그분은 곧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전에도 성육신 전에도 성부 성령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 놀라운 사실은 거기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동참했다는 건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걸 가리키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고 겪으시는 하나님. 예를 든다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대구의 동화사의 이 석상처럼.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명을 거절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풀무불에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환난당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별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 수술하러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아픔이나 통증을 상상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엄마의 손을 놓고 이제 홀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뭘 걱정할 게 뭐 있냐는 말이에요. 염려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보이는 거, 나타난 거, 말해지는 거, 이런 것에만 신경이 곤두세워지다 보니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사실이. 우리 인간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려고. 내 인간, 최근의 육신적인 삶을 부정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잘 되면 아마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눈여겨볼 건 10절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4절 상반부에도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성령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주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목할 만한 본문이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홍해 도하 사건의 그런 기적적으로 모세를 붙들고 그 능력의 팔로 이끄셨던 때와 같은 능력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겪지 못한다고, 누리지 못한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도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에도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계속 이렇게 이 부가 의문문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함없는 햇새들을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일시적 징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역사하고 도와주셨고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여기도 근심하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쳤더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지만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은 대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14절 마지막 부분에 14절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여호와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께서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가리킵니다. 여기서 안식은 가나안 안식을 가리킵니다.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징계도 받고 그랬지만 성령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10절에 근심하게 했다는 히브리 말의 아차브라는 이 말은 깊은 슬픔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자기도 고통 가운데 빠져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상실돼요. 우리는 사는 길이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 하오리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위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행위, 이건 축복받은 행위는 아니에요. 왜?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골적으로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조금만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들,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성부와 성자, 즉 성육신 전에 메시아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등장하는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의 공작에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변함없이 주의 전을 인도해 주시고 이 새벽 제단에 참여하여 아무 희미한 정신을 일깨우고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 백성들 향한 변함없는 사랑, 햇세대를 외치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이 음성을 듣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몸소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흘러떠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팔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